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오늘부터는 5주에 걸쳐서 확신 5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 5가지 확신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떠한 현실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진짜로 내가 엄마 딸 맞아? 아들 맞아? 그렇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엄마 딸인지 확신이 안 생겨. 나 주워 왔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참 갈등이 많겠죠. 실컷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게 성경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 가지고 6월절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잖아요. 성경에 6월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문을 꾹꾹꾹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6월절 지금 우리가 모임 있는데 초대하려고 왔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해야 될 텐데 밥 먹고 있니라고 됐습니다 하고 그냥 보냈는데, 그렇죠. 6월절.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하고 속인단 말이죠.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진짜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6월절을 진짜 지킵니까? 그랬는데 지키는데 그러면 진짜 양 잡고 소 잡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약식으로 한대. 그럼 구원 못 받지. 구원 못 받죠.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우리 저쪽 교회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어느 키 큰 전도사님이 수련회 우리의 계획을 딱 짜는데 이번에는 진짜 염소를 잡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소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데가 그때 수련회 하면서 한참 그랬거든요. 진짜 실제로 한번 해보자.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 염소를 어떻게 잡는가. 그걸 같이 보면서 이제 잡자고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게 철이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죠.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단번에 속죄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해서 보면 염소가 얼마냐 막 이제 계산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누가 잡을 것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누가 서로 잡으라고 해요. 나 안 잡어. 서로 안 잡는다고. 그래서 무산된 게 참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 없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 6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6월절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양육을 통하여서 확신 갖도록 자꾸만 이렇게 말씀 운동도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착해서 영접 기도를 그냥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안쓰러우니까 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또 하기 싫은데 따라서
내가 오늘 한 명 꼭 영접해야 되니까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좀 구걸하듯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해놓고도 다음에 만나면은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올해는 사역자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이제 하는데 말씀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구원의 확신. 그걸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에서 한참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전도 폭발하는데,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정말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죠.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실컷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해놓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것만큼은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예수 안 믿어져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나 너무나 지금 무섭고 귀신이 나를 데리러 가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다고 막 아우성을 쳤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이 절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내 죄를 위하여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절대 필요해.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예수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실컷 이 땅 위에서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먹고 마시고 좋은 걸 해도 마지막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올리 요양원에서 이번 목요일 날도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춤추고 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고. 그리고 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천만다행 예수 믿고 거지로 살았지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불 수영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도 없고 사망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비록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만큼은 마지막까지 붙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랬어요. 중간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줄만큼은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기쁘게
복음 소개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오늘 할머니가 봉투 하나 주더라. 헌금이라고. 그래서 헌금 가져왔어요.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생각하면. 나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게 끌려왔다. 끌려왔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젊으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창창해요. 창창하길 뭘 창창해요.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다 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아닙니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못 볼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저는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게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다.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우리 김상관 수집사님 어머님이 이게 소천을 하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앉아있는 그 이야기 되게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머님이 가신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전부 다. 영접 다 시켰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인생이 짧아요. 안개와 같아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나 진짜 교회 오지, 예수 믿는 척하지,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엄마 아빠가 소용이 없어요. 누가 가자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은 점검해야 돼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많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첫째로 가서 보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래요.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죄. 내가 짓지 않았지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손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대표성의 원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왔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맹자가 이야기했듯이 성악설이 맞는가 성선설이 맞는가 그런 이야기 많죠. 사람이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뭐 죄를 짓는다 그게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우상 섬긴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이 신사참배에 절하라고 할 때 그건 우상이다 하고서 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핍박당하고 감옥당하고 모판 위에 걸어가고 그러다가 순교를 해요. 아니 그냥 신사에가 한번 절하면 뭐 어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대가가 아주 톡톡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 고난과 저주가 3, 4대까지 내가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말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의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조상의 죄.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자범죄.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들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어린애들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잖아요. 도둑질하고. 왜 그래요? 그게 원죄 때문에 이제는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악한 원수 마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을 딱 가보니까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예?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기쁨을 상실한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 가지고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딱 얻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얼마나 좋은지. 예? 입에서 막 찬송하고 싶고 예?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모든 삼라만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 제가 저쪽에 전도를 한다니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베스킨 라빈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베스킨 라빈스의 여사장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갔는데 제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는 날마다 이걸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총회에 있거나 교단에 있는 도 아닌데 다 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보이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한다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거 하나로 너무나 족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참. 그러면서 나는 지금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면 앉아있으면 눈물이 핑 돈대요.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은 듣는데도 울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과거에 처음 사랑이 저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사역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봉사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내 모든 것들이 나오고, 거기 사업이 나오고, 직장 생활이 나오고, 학업이 나오고, 미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었던 나였던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찰나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있을 때는 딱 좋아, 잠깐 좋아. 그런데 잠깐이야. 모든 건 잠깐이야.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봐도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그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매일매일 우리들은 선포하고 그 이름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꿈을 꿔가지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꿈에. 그 참 희한하죠. 꿈을 막 자주 꾸고 막 많이 꾸고 하는 것은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저도 옛날에는요 꿈을 많이 꿨는데 예수 딱 알고 나니까 꿈이 없어지더라고요. 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꿈을 자주 꿔 꿈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보세요. 할아버지가 턱 나타나가지고 너 밥 먹지 마라 그러더래요. 밥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게 생생하게 그 꿈을 꿔. 아이가 밥 먹으려면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잖아요. 밥을 하루를 못 먹고 이틀을 못 먹고 그 간식만 먹고 하면 바짝 말라져. 그 보세요. 시달리는 거죠. 그게. 그런데 전도자를 만났다. 정체를 가르쳐.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탈을 쓰고 나타난 귀신이다. 예수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그 할아버지 귀신이 도망갈 것이다. 복음 받고 난 후에 그 즉시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밥 잘 먹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해야 돼. 오직 예수. 응?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서 우리가 이제는 빠져나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가서 보니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강도,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죽기 전에 믿었어. 그랬더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도 아무리 살인자요 강도짓 사기꾼 나쁜 짓을 많이 했을지라도 마지막 죽기 전이라도 예수 붙들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꾸 종교는 뭔가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죠.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지. 우리가 똑바로 살면 얼마나 똑바로 살고 있어요. 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거지 그 보세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 보세요. 거지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요.
딱 죽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이 땅에 생명 끝나는 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은요,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리는 귀신에게 끌려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대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처음 것, 이 땅에 있었던 뭐요? 눈물 나는 것들 있죠. 자식 때문에 눈물 나고, 남편 때문에 눈물 나고, 아내 때문에 눈물 나고, 부모 때문에 눈물 나고,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 나고, 몸이 아파 눈물 나고, 아픔과 상처, 그리고 아픈 거, 관절병, 우울증, 공황증, 강박증, 조울증. 조울증이 의외로 많더만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처음 곳이요. 다 지나간대. 그런 것들이 천국 가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진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천국이 바닥에 다 금이래요. 금 좋죠, 여러분. 우리 거기 가서 금을 좀 캐볼까요? 천국. 미세먼지도 없고, 거기는 비염도 없고, 얼마나 암도 없고, 중풍병도 없고, 그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올리브영원에서 설교하다가 찬양을 한 곡을 딱 했다니까요. 너무 기쁜 거야. 찬양을 한 곡 했어. 여기서는 시간 관계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뒤집어요. 반대로. 그래서 뒤집기 선수입니다. 유도 선수인지, 씨름 선수인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말을 했는데, 마귀는 찾아와 가지고 아니야, 너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네가 그것을 먹는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요. 말씀을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집히지 말고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그러면서 말씀이 뭔가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흑암이 도망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딱 찾아와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뭐라고 해요? 딱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마귀는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딱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메시지를 잡지 말고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훔쳐갑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세요. 길가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을 하죠. 씨는 생명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마귀 사단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린대요. 빼앗아간다고 그래요. 빼앗아가요. 훔쳐간대요. 말씀을 자꾸 도둑질해 갑니다. 소매치기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여기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이야, 막 구원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누구나 구원을 방해해요. 악한 원수마귀가.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말씀을 막아요. 말씀들을 다 훔쳐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를 딱 막아. 졸리게 만들어. 끄벅끄벅 졸립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지금 말씀을 다 훔쳐가는 겁니다. 훔쳐가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이야기 그대로. 그런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틀리게 사는 거지. 그건요. 그리고 고린도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만 하면 되는데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지금 해롱해롱 막 혼미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내가 지금 영화관에 와 있나? 내가 노래방에 와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나? 강의 듣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꿀꺽꿀꺽 받아 먹어야 돼. 우리 황영춘 집사님 오니까 아멘 제일 크게 하네. 또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예? 여기 진철씨도 어디가?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참.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알아야지. 예? 백날 돌아다니면 소용없어.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뭐 가족도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요. 누가 이거 뭐 해, 이렇게 씩 가고 저리 씩 가고. 진짜 오직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래 가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죠. 결론입니다. 구원의 확신 5단계입니다. 아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학교 교수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구원 못 받아. 못 받아요. 네? 못 받는다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성경 알아. 예수님 알아. 그 들은 풍울로 안다고 합니다. 그걸 해가지고는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로 내가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단계. 믿어야 돼.
믿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무슨 단계가 있어요? 마음에 모셔야 돼 이제.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단계예요. 영접 단계. 이 성경에서는 자꾸 이런 이야기하죠. 마음에 계시겠다고 주님이 말을 해요. 마음에. 그러면 마음에 모셔야지. 마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보세요. 영접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의 문을 노크한다고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해서 모셔야죠. 문 밖에 세워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봐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해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 자라잖아요. 안 먹으면 안 자라죠. 그렇죠. 영의 양식.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때부터 영의 양식을 막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언제 자라?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죠.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아니 밥을 안 먹으면서 입 딱 뻥하고 밥은 안 먹으면서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려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죠. 먹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증인 단계.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그래요. 진짜 구원의 감격이 다 있으면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누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 누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다니 그렇게 되어져야 돼.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평생을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딱 배를 타고 오는데 부둣가에서 막 빵빠리가 울리더래요. 빵빠바방 빵빠바방 막 울리더라고 잖아요. 그래서 이야 내가 그렇게 선교 활동 오니까 나를 환영해 주려고 왔나 보다. 그래서 봤더니 그게 자기한테 빵빠리를 울린 게 아니고 대통령이 그때 오시는 날이에요. 대통령을 보고 우리 빵빠리 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혼자 차를 타고 고향으로 딱 돌아갔는데 고향 친구들 다 죽어버렸어. 친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너무나 고향의 환경도 다 바뀌고 아는 사람도 쓸쓸해져.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빵빠리 울려주지 않아서 좀 서운하니? 천국에 와봐라.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빵빠리가 준비됐어. 천국에 와봐. 거기서 너를 환영하고 너를 축복하고 상을 줄 거야. 그걸 놓고 힘을 탁 얻었다고 하잖아요.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만큼은 꼭 가져야 돼. 내가 오늘 딱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 부모에게,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지인들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심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사탄에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운수 마귀는 지금도 말씀을 정반대로 그리고 훔쳐가고 우리를 혼미케 하사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 5단계를 가지고 우리의 확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